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의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가, 또 이 기원이 무엇인가, 한국교회가 과연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 보리농사도 안 짓고 밀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왜 굳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등등의 논란과 이견들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 문구가 저에게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개혁은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슬로건을 걸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자, 정치를 바꿔야 한다, 사회를 바꾸자라는 거창한 슬로건 말고요. 바로 내가 속한 교회에서부터,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마틴 루터는 거창하고 원대한 개혁으로 그가 막 부푼 꿈을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부패한 사회와 교회의 모습들을 개혁해야 한다라는 그저 단순한 99개의 반박문을 그냥 문에 벽에 붙이는 것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하늘영광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바꾸고, 그리고 우리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첫 주입니다. 2024년도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마땅한 감사를 그리고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것이 있다면, 무언가를 받았다면요, 마땅히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결초보훈의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인생이 아니라 받은 것에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좀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 분명하죠. 이것이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도의 감사의 삶, 감사의 모습인 거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도는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가, 감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한 번씩 TV에 보면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긴 열전,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장인들이 나와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와, 절대 저렇게 못한다, 일반인이면 절대 저런 일들을 저걸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사라는 부분을 딱 읽으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부분을 딱 읽으면 이게 가능한가? 과연 이게 내가 삶에서, 우리가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요,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6월절이 지나고 7주를, 주일을 7번 지나서 49일 이후, 즉 50일이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하나님의 10번째의 장자의 죽음의 심판에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6월절은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죠. 여러분, 맥추 감사주일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1월달부터 6월달 지난 6개월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6개월간 농사를, 우리에게 6개월간 소득이 있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전처럼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맥추절의 다른 말 오순절은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후 7주가 지난 후에 성령 강림절과 함께 맥주절을 함께 지내는 것이 보다 더 신학적으로 옳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제가 좀 하게 된 것이지요. 어찌되었건 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린 감사해야죠. 성삼위일체 되시는 삼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삶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나의 삶은 도대체 이런 겁니까?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한평생을 목사로서 살았고 목사답게 살려고 노력했고 충성했고 교회밖에 사역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뇌출혈이 갑자기 생기게 하고 뜬금없이 이런 개척교회 목사가 되게 하냐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남편 문제가 일어나고 아내 문제가 일어나고 자녀 문제가 일어나고 직장의 문제가 일어나고 건강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끊임없이 정말 하루도 멀쩡한 날 없이 끊임없이 생겨나서 단 한순간도 아무런 문제 없이 내 인생이 평탄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나의 삶은 겨우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 안 믿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악하게 나쁘게 살아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가진 것도 많고 심지어는 그들도 아프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시고 악한 사람들은요 강이 쫙 갈라져서요 악한 사람들은 그냥 집어삼키시고요 즉각적으로 악을 심판해 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천둥을 내려주셔서 바로 징계해 주시면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 봐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저주 받는다, 진노 받는다. 그렇게 하면 전도도 쉽게 되고 교회도 순적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과 이런 의구심은 정말 무지한 인간의 어리석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때 심판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그때 보상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보상해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진노가 그 내용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마치 달란트 비유처럼 말입니다. 자, 늦게 와서 늦게 온 순서대로 삭스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늦게 온 사람이 한 달란트 딱 받는 걸 보고 난 아침 9시부터 나는 12시부터
나는 셋이,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오랜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이 일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받겠지라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착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보상을 주니까 동일하게 보상을 준 주인에게 화내는 겁니다. 성질내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일할 곳도 없어서 그저 서 있던 그 사람들을 불러줘서 일을 시켜준 은혜는 이미 그들 머릿속에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악한 사람들은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방에 쫄딱 망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주의 백성들은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건강하면 좋겠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도 높아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복이고 보상이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이 더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에게 몽둥이를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권력이라는 것을 잡고 마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것처럼 보란듯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제지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의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미스 함무라비, 모범 택시, 플레이어, 비질란테, 더 글로리처럼 바로 사적 복수 대행극이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나라가, 정부가 우리 같은 약자들의 편이 아니다. 일명 힘없고 돈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편이 아니라 돈 많은 자들, 권력자들, 그들 편이기에 자경단, 일명 사적 제재를 통해서 그런 사적 제재를 하고 있는 드라마가,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거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악한 자들에 대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심판이 일어나고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긍할 만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면서 왜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데 도대체 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러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압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닥친 현실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도무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아멘. 여러분, 18절의 본문은 오늘 우리가 17절과 18절을 읽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잠깐만 보시면요. 17절의 본문과 18절의 본문은 동일한 형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빨간색, 붉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17절은요. 복음이 나타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동일한 구조인 18절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원래의 위치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혈육으로 태어난 인류는 이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하나님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사랑, 이런 단어만 생각이 나는데, 그러나 그건 너무 부분적인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복음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위해서 죄의 결박, 죄의 사슬, 죽음의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끊어낼 수 있는 영원한 분의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영원했기에 영원한 분의 속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동일한 구조인 18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의함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누구인 겁니까? 쉽게 말하면 고의적으로 진리를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의는 무엇입니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실수해서 잘못했네, 그저 한번 잘못해서 잘못했네, 실수했네, 이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 진리를 막고 있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한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그 누구도,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아무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모든 피조물과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주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신앙생활 안 하면,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줄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그 누구도 변명하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다. 믿지 않을 뿐이지 다 하나님을 압니다. 고의적이라고 지속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삶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설교 제목이 신감불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주보 안에를 보면 설교 묵상을 위한 노트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감불원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풀어서 적어봅시다. 듣지 않으면 절대 풀어 쓸 수 없습니다. 설교의 제목은요, 신앙은 감사를 낳고 불신앙은 원망과 불평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깜빡했네. 잊어버렸네. 이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불의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섭리해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잘 믿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나는 복 내려주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그들에게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좀 길지요.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저주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에 부를 찬송가 301장은요,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는 찬송가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과부같이 내버려 두고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자들처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정욕대로 더러움에 뒹구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대로 욕심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악한 자의 삶의 모습대로 막 살아가지 않고 지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세상의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불신앙은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2024년에 절반이 시작되었고 이제 하반기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로 우리를 돌아보셨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여서 감사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늘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